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누나, 배티,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이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능력, 사랑, 지혜 충만할 때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 행함 있는 능력.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 지혜는 인내하는 지혜.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잊어먹으면 그 개념을 놓치게 되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능력은 행함 있는, 사랑은 수고하는, 지혜는 인내하는, 이런 능력, 사랑,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일단 해보고 어떻게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끝은 없습니다. 일단 해보고 또 해보는 행복한 나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좀 헤아려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산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벗어날 수 있는 선물을 한 가지 주셨죠? 그게 뭐죠? 로마 시민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연설을 하면서 이 연설이 다 끝났어요. 연설이 끝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저놈 잡아 죽이자 이러니까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그 백부장 신하에게 시키냐면 가서 부하에게 저 바울을 신문해라. 그거 채찍질을 해라. 왜 도대체 이 소란을 피워서 로마 사람인들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한번 이 연유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묶습니다. 한번 광경을 생각하면 보통 이 커다란 돌벽 성문에다가 돌로 된 성문에다가 거기에 이게 딱 묶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가죽줄로 단단히 묶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로마군이 딱 채찍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다? 로마 사람.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심판에 넘겨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채찍질 하려고 했던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데요? 그래, 이 로마 사람을 이렇게 즉결 심판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진짜 당신 로마 사람 맞냐? 시민권이 있냐? 라고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뭐라냐면 나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는 뭐 했다고 해요? 네, 돈으로 산 것인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라니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이미 준 로마 시민권 굉장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사실은 만약에 평민이었다든지 노예였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본인이 통행했던 그 길들을 다 갈 수 있었던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지금 이 지방정부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나는 저 로마 시저 황제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상소를 하면 다 그것에 응답해 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호의를 받으면서 호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엄청난 장점이었던 거죠. 이 장점을 가지고 바울이 과연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했을까? 아니면 나이 젊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과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우쭐대기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나는 베냐민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말하면서 그의 출신과 그의 삶의 배경 그리고 학문 여태까지 밟아왔던 모든 엘리트 코스 이거를 다 말하면서 나는 젊었을 때는 당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이 대제사장이 갔을 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공문을 내주면서 얼른 잡아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자만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뭔가 다르면 잡아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장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거죠. 자만하고 비난하고 오만하였던 그런 자신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장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장점의 반대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단점, 약점, 약함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히 고쳐야 되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왠지 축복일 것, 선물일 것 같지만, 네, 현실은, 언제 때도 고쳐야 될 것 같은
맨날 걸리기만 하면은 마음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렇게 잘난 사람 보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실수가 나고, 그래서 그 다윗을 보는 사울의 마음, 정말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막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놈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왕이 됐지? 난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요. 이 자기 약함만 자꾸 드러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수치스럽고 질투하게 되는, 수치와 질투하게 되는 이런 약함. 그런데 약함과 또 강함, 약점과 장점,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인데요. 바로 이 약함과 강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함과 강함, 이것조차도 이 안에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하면 보통 나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삶까지 달라지려면 무엇을 봐? 나의 삶을 다시 볼 줄 아는, 나의 약함과 나의 장점까지도 다시 보고 회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워지려면 장점과 약함을 보는 데 있어서도 명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만하고 비난하던 그것을 쓰던 자기의 장점, 자기 출신, 자기 학벌, 재산, 자기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 그리고 지금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장점이긴 한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복음의 방해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선은 어떤 것부터 거쳐봐야 되냐면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뿌듯하게 생각했던 거, 이거 나는 뭐처럼 여기겠다고 했습니까? 혹시 세 글자로 한 글자는 쌍디귿입니다. 세 글자는 비읍, 시읍, 이을입니다. 한 글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사용하고 살았던 걸 보니까 정말 이거 나를 오만하게 만들고 나를 우쭐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잡아들이면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이 장점을 그때부터 제대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용할 때 그때부터 진짜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이 약함부터 먼저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약함을 보고 이거를 뭐라고 호칭했을까요? 나는 나의 약함, 이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남들에게 내놓기 어려워,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네 글자로 말하면, 두 글자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무슨 거리로 생각했을까요? 무슨 거리? 리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거를 정말 이렇게 어렵잖아요.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난 이렇게 약해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요.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는 나의 자랑거리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보는 아름다운 관점입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한, 너 나를 잘못 봤어. 네가 나를 그따위로 나를 보다니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는요, 자기 약함을 들켜서 남들이 나한테 너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막 분노하는 거, 내 안에서 약함이 삭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요. 왜 하나님은 쟤는 이렇게 축복해주고 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나의 약함이 엄청난 자랑거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남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한 것이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나리꼬님이 맨날 호호 불면서 밭에까지 와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거,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열심히 책을 읽어주니까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열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다 운전하는데, 이게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걸려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하나. 사람들 깜짝 놀리고 입을 아버리고, 왜냐면 옆에서 열심히 책을 읽어주는 거야. 저 이렇게 살아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거는 자랑할 만하죠. 이게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경험하지 못할 일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워 이거 어떡해. 근데 전에는, 학생 때는 너무 사실은 부끄럽고 이게 굉장히 제가 극복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체육 시간에 깍두기라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저는 모든 게 평면으로 보이는데 공간 개념이 있어야 축구 볼이 올 때 찰 수 있거든요. 축구공이 제 발에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헛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만약에 한눈이 멀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은퇴해요.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을 못 차요. 제가 탁구 친구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탁구 맨날 같이 하는데 맨날 깍두기였어요. 한 번도 이해본 적이 없어. 나는 왜 이러지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운동신경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는 꾸준히 하는 거 엄청 잘하고요. 잘하는데 그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굉장한 선물이구나. 정말 큰 선물이죠.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 이거 정말 부끄러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굉장한 선물. 근데 뭐 하는 선물인가 하면요. 뭐 하는 선물일까요? 이게 선물이긴 선물인데 뭐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뭐 하라고 주신 선물일까요? 그렇죠. 아이고 할렐루야. 하지만 난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머리로만 알고 있구만. 이거 사랑을 받으라고 있는. 약하면 사랑하는 건 못돼요. 사랑 받으라고 주시는, 사랑받는 통로거든요. 왜 너는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나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약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약함을 명확하게 공격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그거를 이런 사랑을 저 사람들 주면 좋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게요.
자기가 무슨 이순신이라고. 이게 나는 마치 전혀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가리고 살지 말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고 살라고요. 친한 친구 있고 정말 내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가리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장점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위기 때 바울이 나 로만 시민권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그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죠. 큰 장점들이 있어. 이거를 내가 쓸 수 있는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 것인 줄 알면 이거 망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바벨론을 자기가 창건을 다 하고 나라가 왕성하게 됐을 때 스스로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 나여 나의 권능으로 이 큰 바벨론을 이루었도다. 이 영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도다. 막 환호하고 스스로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7년 동안 그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밖에서 잠들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깨났어요. 그 머리는 마치 독수리의 털처럼 머리가 막 귀신 들린 것 같이 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했다는 겁니까?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7년간. 그거 네 거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한 거 맞아? 너 우리 머릿속에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혈관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오 나여 내가 이렇게 능력이 또다. 이게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하겠냐고. 내 머릿속에는 혈관을 내가 움직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건데 감히 내가 이거 내 거야 내가 잘났어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셔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는데 어떻게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내 거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다 추수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 하나 더 짓고서 거기 가득 찬 그 곡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너무 충분해.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라.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내 것이 없는데 전부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은혜인데 뭐 하라고 주신 은혜냐고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참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은 그냥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 이제 소천하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다 남아서 야곱의 자녀들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사벳이 와가지고 요셉아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어려울 때 돌보지 않고 팔아버렸던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계신다고 해가지고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소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보복하겠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거든, 어려운 것이 있거든,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복이라니, 그가 했던 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까지 보내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총리된 것은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섬김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은 세 글자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이건 내가 주인이야 하지 않고 치읓, 기읒, 기역. 뭘까요? 선한 뭐처럼 서로 섬겨라 라고 하십니다. 치읓, 기읒, 시읒. 청지기와 다른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은 주인입니다. 이거 내 거야. 이 돈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고, 내 새끼도 내 거고, 이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아니라 나는 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 내게 주신 축복들, 이 모든 것들 귀하게 잘 섬기라고 주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로마 시민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 잘 쓰고 살자고요. 그래서 약함은 아까 사랑받는 통로라고 한다면, 강함과 장점은 사랑 뭐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는, 사랑을 주는 통로인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게 주신 약함은 사랑을 받으라고 주신 굉장한 축복이구나. 내게 주신 장점과 강점들은 은혜로 사랑을 주라 주신 굉장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정말 진정한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답게 잘 받아서 아름답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으라고 주신 이 약함을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남과 비교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라고 주신 이 귀한 장점들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거나 오만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데 오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이 귀한 축복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잘 활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을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8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한 사랑을 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채워주셨는지요. 어떤 감사로도 어떤 찬양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보고 잘 들으며 충만하게 잘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삶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